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6절과 19절이 좀 달라요. 16절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만약에 기뻐하셨으면 내가 드렸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19절 보세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자, 16절.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키는 어디 있을까요? 19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예요.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 회개 기도했다고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그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거기 밑줄을 하놓을까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이 상한 심령이잖아요. 상한 심령이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언제 상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징벌적 사건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좀 뜯어보면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벌에 대한 애통함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가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어제 토다와 야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 릴스로 좀 올리고 싶다고, 목사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셨어요. 토다, 야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어제 올렸습니다 하고 어젯밤에 연락이 왔던데요. 그때도 이제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좀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가인이 어디에 반응하냐면 벌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징벌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애통해하죠. 근데 사실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마음이 무너지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뭐에 대한 애통함이라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증거가 신약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단어와 연결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세요? 그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겪는 마음의 감정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끝에 올리는 의문문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내가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안 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하는 애통함, 물론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거기서 있는 애통함은 뭐라고 얘기했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적인 죄 모두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그래요. 사람이라면 마치 동물이라면 그냥 막 먹고 사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애통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숨쉬고 살아있다면. 그런데 왜 그 애통이 복이 있냐면 죄에 대한 애통이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애통합니다. 언제?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닐 때 나에 대해서 애통하죠. 그죠? 그거는 애통이 아니라 인간적 억울함일 거예요. 인간적 억울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을 나겠니? 그래도 넌 복이 있을 거야. 예,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위로를 베푸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집단적인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때에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야,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을 때야, 그때야 번제를 기뻐하신대요. 잘 써놓은 회개 기도문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를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예, 엉뚱한 옷 찢지 마라. 그 비싸다라는 거예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옷을 찢으면 멋져 보인다고. 야, 저 정도로 한다고? 야, 회개 기도문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던데? 막 장난 아니게 고백하던데? 이건 뭐야 이게? 신랄하게 자기 비판적인 고백을 하던데? 아니요,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죄성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훈련돼서 이게 너무 화려해, 회개기도 자체도요. 근데 볼까요? 그 모든 것들의 진위 판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벌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정말 있는지를 오늘 봅니다. 누구는? 다윗은 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그걸 죽이고 난 다음, 그렇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벌인 다음에 어떤 징벌적 사건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계속 뭐에 대한, 하나님 이런 사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을 나에게 피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정말 죄에 대해서 계속 서 있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1절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세 개, 그리고 또 무엇을 간구해요? 인자, 은혜, 긍휼을 따라 또 세 개가 나오죠.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2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목사님 오고 가셔서 어제 우리 함께 또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성도님 이제 한 분이 안 목사님께 좀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고 안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주셔서 이제 제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집회 말씀 너무나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일 설교 제목이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겐 반석처럼 보이지만 정작 걸림돌로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푸른 초장에만 거하길 원했던 안일함을 회개하며 비록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이제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고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그 제목 가운데 주셨던 혹시나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그 죄에 대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받은 은혜 때문에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모는 알겠지만요, 이전 공동체에서는요,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만났대요. 받은 은혜를 엄청 얘기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시즌에 엄청난, 사실 그 반복되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은혜를 고백했던 시기인데 반복되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은 그때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더 본질적인 회개 자리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기 전에 정말 주 앞에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만의 문제였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 자신이 걸림돌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반석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가운데 귀한 일을 하셨네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억울해요, 그죠? 그리고 억울함이 좀 풀리고 뭔가 한마디 한마디에 막 뼈를 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시잖아요. 벌에 대한 애통함, 사건에 대한 애통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정말 그 은혜의 자리로 저희가 주저없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이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시선과 판단과 결정 앞에 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판단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상실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실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은혜를 자꾸 세상적인 것과 등치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게 은혜스럽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이고 진정한 회복임을 알면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것들이 출발되기 시작해요. 여기에 출발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등치시켜서 나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부터 출발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회개기도잖아요. 근데 회개기도에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디까지 나가냐? 죄사함을 받은 이후의 간구들이 틀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 보세요. 13절 가르치리니, 14절 노래하리이다, 15절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전파하리이다.
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회개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랬죠. 집회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랑 이야기하다가 그 단어가 탁 와닿았어요. 포워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날 전하는데, 이것도요, 회개는 우리를 겨우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더 나아갑니다. 지금 어디 가르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미래지향적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6장이에요. 여러분들 찾으실 필요 없어요. 로마서 6장은 예전에 이상규 목사님 왔을 때도 우리가 큐티 연습 본문을 삼았고,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로마서 6장을 강조했었고, 이번에 또 로마서 6장이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지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6장 설교할 때도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죄를 안 져야지 수준은 나쁘진 않으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요? 이런 죄를 안 져야지는요, 거기서만 스트럭을 하게 되거든요. 어디에? 더 궁극적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때 얘기했던 게 사명의 자리였어요. 우리를 하고 사명의 자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무슨 거룩이 있어요.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하고 그냥 나쁜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 정도가 아니죠. 회개해서 이전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것은 주일날 우리 함께 묵상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살아났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때로는 매일매일 회개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뭐 하라고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디까지 갑니까? 단순히 나를 건지시는 것에 멈춰 있지 않죠. 결국 지향점이 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벅차요. 저는 주일 새부터 이게 가슴 벅차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만났던 가정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출발점에 다시 선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더 나아갈 수 있어. 맞아요. 회개 기도하고 겨우 죄삼을 받는 정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내가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향해 미래의 지향적인 이 창조적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하나 맺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0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기도로 올려지기를 원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기 창조 밑줄 걸을까요? 바라크 아닙니다. 바라크 아니고 이거 바라의 창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바라의 창조의 특징, 누구만 주어로 쓴다? 하나님만 주어로 쓴다. 어떤 재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떤 재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창조라고 그랬죠. 말씀 창조. 어떤 재료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말씀 창조. 하나님의 말씀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구분되죠? 질서 있게 구분됩니다. 물이 땅 아래와 땅 위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전엔. 근데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로 변합니다. 무엇으로? 자가동력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막 정신없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정신없던 사람이 사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가치 앞에, 판단 앞에, 최상원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씀 앞에 삶이 어떻게 된다? 정렬되기 시작한다. 저는 그거 너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게 혼돈에서 어떻게 가요? 질서로 갑니다. 그리고 질서는 잡혀있지만 공허에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시죠. 여러분들 내 속에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봅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나 변했는데. 예, 아니 너무 성급하게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향수를 조금이라도 많이 뿌리면 저희 딸 아이들이, 우리 그 딸들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빠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말은 현존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그러겠죠. 그 가능성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주어고 재료를 필요하지 않아요. 현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내 마음에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서의 그 궁극적인 변화로 어떤 것들을 굳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좀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죠. 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네, 그 벌에 대한 애통함보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도 결국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애통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집단적인 죄에 대한 애통함이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우리의 정말 회복은 잘 짜여진 그 회개의 기도문이나 우리에게 아주 단련된 어떤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죄에 대해 애통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상하고 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죄 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회개입니다. 예, 내가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부르심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또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정말 그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